마가복음은 새벽에 한 절씩 자세히 복음의 정말 기둥을 붙잡아 보고자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눈 가운데 이어서 마가복음 오늘 1장 21절 이하에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참 그렇게 귀신 이야기가 제일 무섭고 또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보름불 켜놓고 귀신 이야기하면 저 화장실이 저 바깥에 멀리 있잖아요. 거기 가는 것도 귀신이 그냥 머리카락을 꺼집는 것 같고 그냥 뒤에 빗자루 몽둥이가 따라오는 것 같고 얼마나 귀신이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는 우리들 중에서 대부분 이제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의 교육과 이성의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귀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함부로 장난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케임브리지 교수, 유명한 교수는 현대인들이 귀신에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첫째는 귀신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귀신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무 귀신을 과대적으로 무서워하는 사람을 그냥 아주 지배하기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귀신을 아예 안 믿는 것, 귀신은 별거 아니야, 귀신은 없어,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이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보다도 그거를 지배하기가 더 좋다고 합니다. 간첩이 없다 그렇게 믿는 나라야말로 간첩들이 활동하기가 가장 더 좋은 것처럼 귀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 잡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귀신이 들어서 벙어리 되기도 하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귀신이 들어서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귀신이 들어서 여러 가지 소리를 지르고 다니고, 귀신이 들어서 집을 뛰쳐나가고, 귀신이 들어서 병들고, 이렇게 온갖 더러운 또 귀신이 들었다 그랬는데 더러운 짓을 또 합니다. 온갖 악한 일들을 배후에서 하는,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배후에 또 온갖 더러운, 구토하게 만드는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것, unclean spirit, 이 모든 것들은 뒤에 이렇게 더러운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조종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망가지고 파괴되고 정신이 또한 미치기도 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막 지르고 다닌다고 그랬는데 보통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되지도 않은, 대중도 없이 아무 때나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저 미친 짓 하네, 귀신 들리는가 봐, 날구짓더네, 날씨가 조금 이상하면 막 기압이 이상하면 막 이상한 짓을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귀신의 두목은 사탄 마귀, 사탄과 마귀는 딱 하나입니다. 대장입니다. 그 밑에 쏟는 파리와 같이 많은 이 수하의 쫄자들이 바로 귀신들이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파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온갖 문화 속에, 온갖 정신 속에, 질병 속에 모든 것들을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사탄과 귀신과 적그리스도가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귀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귀신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만큼 귀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자세하게 가르치는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냥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쏟고 사는 것이죠. 지피지기 백전백성이라고 그러는데 마귀를 대적을 알아야 뭐 물리치기를 하든지 싸워보든지 뭘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기겠는데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귀신에 잡혀가고 농락당하고 지배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살다가 오늘 인생을 폐가망신하고 그렇게 정신 이상하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일어난 어느 안식일 날 가버나움 지역의 해당에 들어가셨을 때 이 장소와 날짜가 잘 적혀 있습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그 해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신 예수님이 고쳐주신 일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제일 처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40일 금식기도부터 성령이 거기로 몰아서 광야로 몰아서 금식을 시켰다. 거기서 이 사탄과 마귀 사탄과 아주 일장 결투를 해가지고 이 삼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첫 싸움, 두 번째, 세 번째 싸움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마귀의 머리를 팍 깨뜨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리하고 출발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오늘도 이 말씀이 처음에 귀신부터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34절에도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귀신하고 병든 거하고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병드는 거하고 귀신하고는 상당히 예수님이 언제나 병자를 고칠 때 다 그런 건 아닌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설교를 하실 때에도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 성전이 가버나움 이 첫 설교하실 해당에서 설교하실 때 했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처럼 마귀 귀신을 아는 것은 쫓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운명이 달린 것입니다. 예수와 귀신의 만남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귀신이 무서워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말씀의 세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첫째로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강하게 저항한다.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찬양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저 뚱딴지같이 되지도 않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귀신처럼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알아봤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높이는 게 아니고 대항하고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반항하는 모습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나는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 보통 우리가 아는 것보다 영적 세계를 더 잘 압니다. 더 알아맞춥니다. 이 찬양하는 것보다도 알고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오지 말라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버려 두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주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벌써 왔습니까? 나 죽이러 왔느냐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당한다 하는 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시고 귀신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간 인간들과 있다가 내가 어떻게 나중에 어디로 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인간 몸 속에 들어가서 집을 꼭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계시지만은 인간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그 영이 예수님 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딱 지배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들어오지는 못하는 귀신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마귀 귀신은 사람의 몸속에 기생충처럼 빌붙어 살면서 여러 가지 더러운 짓을 하고 병을 가져다 오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괴롭히고 여러 가지 이상정세를 일으키는 것이 귀신이라는 짓입니다. 이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은 우리 속에 꼭 들어오고 싶어합니다. 들어와서 집을 지어 있습니다. 집을 딱 짓고 있다가 쫓겨나갈 때는 이게 이제 발각이 되어져야 되고 쫓겨나갈 때는 막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귀신은 막 떡을 달라고 내가 나갈 테니까 떡 좀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으로 뭐 또 누구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조상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또 들어앉아 있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좀 뭐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처가댁에 저 언니가 형님이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아마 무당을 많이 쓴 거죠. 그 언니의 형부 어머니가 그러니까 근데 막 이상한 짓을 참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저 홍제동으로 갔습니다. 언니가 이상하게 서랍을 모아놓고 이상하게 서랍을 사진을 뭐 집안에도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뭐 상도 차려놨어. 그 언니가 그렇게 이쁘고 또 아주 성실하고 다 괜찮는데 좀 노란 건지 미친 건지 하여간 이상. 그래서 갔더니 기도를 이제 하고 형부 이렇게 하고 이거는 예수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런 경험을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대요. 귀신의 집안에 자꾸 산동네에 있어서 그러든지 귀신이 이제 많이 들어요. 그래 가서 저희들이 막 찬송하고 찬송을 냈잖아고 해래 이제 꼭 형부가 하라고 해서 하는데 입을 입벼라 언니한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찬송 한잔 하고 막 기도를 막 합니다. 방언 기도도 하고 막 어디서 왔어 나가 하면서 입을 다물고 막 근데 나중에는 내가 너무 시어머니다 이러는 거요. 내가 너 엄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결국은 지금은 아주 뭐 깨끗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 집안에 이제 어머니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막 나가지도 않고 막 어머니인데 막 울고 막 어머니 뭐 섬긴 거 막 이렇게 미안하다고 울고 막 이러면서 또 멀쩡한 것 같이 하면서 그런다. 그러니까 하다가 어머니가 여기 와 계신다고 하니까 형부되는 분이 그냥 놔두래. 어머니가 와 있으니까 혼자서 나를 키우더라고. 같이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참 어머니가 그립고 안타까우니까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놔두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은 다 고쳐서 그렇게 해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몸이 없어서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서랍도 열어놓고 온갖 짓을 하고 뭐 이상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이 귀신들은 도둑처럼 사람이 마음 신경 같은 곳에 깊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 몸 안에 몰래 들어와 집을 짓고 쫓아내려고 하면 정이 들었다고 울면서 나는 못 가, 안 가 이러면서 철저히 자기를 변장하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숨어 있다가 빛이 들어오면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멸하러 오신다니까 나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신이 하는 짓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의지와 마음과 함께 귀신을 드러내게 해야 됩니다. 드러내게. 귀신을 알아내야 됩니다. 빛을, 헤드라이트를 비추어야 됩니다. 이상한 짓이 하도록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알레르기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귀신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일수록 교회와 예수, 성경 이런 거 싫어합니다. 설교 싫어합니다. 이상하게 막 두드리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서너 번 이 귀신에 장난하는 것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저도 늦게 알았는데 그런 자매를 경험을 했습니다. 한 이름을 말하기 곤란하지만은 한 사람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원의 도리가 갔어. 남편이 돈을 잘 벌다가 젊은 남편이 돌아가십니다. 애는 초등학교 불반이고 그 부인이 아주 이쁜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이 한 2년 정도 암으로 시달리다가 이게 죽고 났습니다. 진짜 무덤에 풀도 바르기 전에 남자들이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소문이 이제 저한테 들어왔어요. 집 산대. 그것도 집안에 여동생이고 뭐 여러 애들이고 많이 나와. 남편도 우리가 전도를 해서 부동산을 잘 하다가 교회 헌금도 1,000만 원을 하고 돌아가시고. 근데 무덤이 풀도 마르기 전에 이제 남자를 사귀는데 2명 남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자끼리 서로서 싸워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집사님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뭐 잘 나와. 아주 잘 나오는 맛이 한 번씩 나오고. 그런데 그때부터 피아노도 갖다 놓고 뭐 샹드리에도 집에 해다 놓고 뭐 갑자기 조금 돈을 벌더니 헌금을 하더니 이제 그렇게 옛날에 이제 그 자기가 알고 지내는 오빠라고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분인데 뭐 이제 둘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목사님 이 집사가 이러면 됩니까?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이렇게 가서 제가 이렇게 집사님 하나 이러면 보니까 밤에 진짜 남자가 그 집으로 들어가. 제가 그 앞에 가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집사님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많이 귀신이 한데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결혼을 1년 있다가 하세요. 그렇게 해서 애를 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화. 그 집사님은 교회도 들어갈 수도 없고 감들할 수도 없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막 이야기를 해서 저 하늘산 기도원으로 갑시다 하고 우리 봉고차를 태워서 제가 아무도 교인들 모르게 그렇게 해서 이제 갑시다. 그래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뭐 물물 치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내려주세요. 그래가 중간에 화장실 가야 된다고 뒤따로 가는데 화장실 뒤로 해가지고 싹 도망을 가버리고 도망가서 그래서 결국은 교인들이 언론을 하고 뭘 하다가 뭐 그런 거 언론한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다 식구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10년, 20년이 정도 지나가지고 이렇게 뭐 인터넷에 보니까 딸들이 뭐 커가지고 이렇게 올리나 어머니 자녀가 그랬더니 그냥 싹 다 지우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제가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귀신 들은 사람들을 시골에서도 귀신 들은 사람 회사를 만났고 그랬는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쫓아내면 귀신들은 그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이 한낱 예수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이 세상 끝에 내가 지옥불에 그 쫄개들하고 사탄 마귀하고 끌려서 결국은 결박당해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갈 자기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딱 예수님이 나타나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극복하고 귀신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대장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머리를 부수기 위해서 너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서 왔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너의 머리를 너는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두들겨 부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탄은 벌벌벌 떨다가 나간다. 귀신은 그렇게 해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신들보다도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 더 강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 너희들은 임금이지만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임금이고 후에 오는 이 임금은 너의 머리를 부수는 것이고 더 강한 자가 너를 쫓아낼 것이라고 마태복음 12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귀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해방시켰습니까? 25절, 26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다 같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이 귀신 추방하는 그런 기도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그냥 막 악을 씁니다. 귀신아! 나가라! 나오라! 막 이러면서 악을 쓰면 안 나가! 나가!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안 지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리를 여기서 막 크게 지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와! 이 귀신아! 나와! 그냥 대장은 이렇게만 해도 그냥 벌벌 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를 막 지른다고만 다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잠잠하고 나오라.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는지라 하고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파워, 말씀의 능력이 거기 있다. 말씀의 그 건세가 거기에 실려있기 때문에 작은 소리를 해도 귀신아! 장난하지 말고 나와. 이 말씀은 바로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이 세상에서 능력이 되어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또 만물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중생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이 생명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다 단순한 이 설법이나 뭐 설법을 한다고 주문을 외우는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교양 광자하는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해방을 시켜버립니다. 귀신이 견딜 수 없어서 능력이 되어서 꼬꾸라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되뇨? 건세 있는 새 교리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맹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사람의 말하고 틀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걸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우리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귀신이 무서워하지. 내 말은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귀신 추방하는 이런 모임에 저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전도사 시절에 상기도를 갔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거기에 마침 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신학생들이 주위에 종들이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도원에 있던 분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고 어떻게 좀 기도를 좀 해달라. 근데 막 찬송을 이제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이제 기도를 통수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어깨를 붙들고 또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 막 귀신아 나가 떠나가 막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하나도 귀신이 뭐 떠나가는 어떤 뚜렷한 증거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돌아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맞은 말씀들을 이제 쭉 읽고 성경을 귀신에 대해서 성경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라사인의 광인의 귀신
성경을 읽는데 쭉 읽다가 돌아가면서 읽으니까 조용하더니 그 가운데 우리 신학교 그냥 적당하게 양복 만들다가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들어온 한 분이 그걸 읽다가 성경을 읽는데 귀신이 눈이 싹 돌아가고 또 그러더니 막 씩씩하게 소리를 내더니 딱 일어나가지고 야! 너는 말씀 안 믿잖아!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신학교를 들어봤는데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믿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해결을 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확실히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성경을 다시 믿고 너 때문에 다시 그 사람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쇼크를 받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그래야 되지만은 또 자신이 내가 귀신이 내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는 우리 집안에 귀신이 역사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자기 혼자서도 이렇게 말씀을 알면 예수의 능력을 알면 언제든지 쫓아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해야 됩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믿어져야 그게 말씀이 능력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해라고 아멘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해야 이게 말씀이 내 말씀이 되라고 믿어져야 뭐가 되든지 성공을 하든지 귀신이 나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또 무장을 해야 귀신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있으면은 말씀의 능력이 파워가 있는데 내가 그냥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고 기도를 한다든지 찬송해버리면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선언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과 같이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고. 말씀이 좌우에 날선 그데서 일으치면은 그 기가 잘라지고 찌르면 찔러지고 관절과 골수를 뼈를 여기까지도 그냥 속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인생이 변하고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운동력이 그 사람의 뭔가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귀신이 있을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는데 어떻게 찔러버리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그 앞에 4장 2절에는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지만 그들은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며 믿음이 화합지 복음을 받은 자이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을 화합하지 않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공연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귀신의 생각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귀신의 집을 흔들고 파괴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할 때 말씀에 아멘 할 때 말씀의 능력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암송할 때 찬송을 힘있게 부를 때 여러분 찬송할 때도 마귀가 물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할 때 예수님 건세 예수님 건세 예수님 건세 악마는 쫓긴다 막 찬송하면 그런데 이 찬송이 곡조를 듣고 마귀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이 음성이 아름다워서 마귀가 물러가는 귀신이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 가사에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되어 있을 때 능력 그리고 믿음이 실릴 때 그것이 귀신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을 뿌리를 깊이 받고 성을 팍 쌓아가지고 사람을 사로잡고 있지만은 이 소리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그 다음 찬송을 힘있게 부를 때 그때 견고한 진이 뿌리가 흔들거리고 이렇게 건물이 흔들거리가 왕창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꼭 배워놓으십시오.
세 번째로 귀신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아주 두려워합니다. 귀신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처럼 대접받는 것, 마귀와 귀신들도 경배받고 존경받기를 아주 원합니다. 또 왕처럼 다스리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도성 인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 가운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신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인간의 몸을 뒤집어 쓰기를 원하지만은 자기 집을 갖기를 원하지만은 귀신은 집이 없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안전하고 대접받고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또 경배받고 고사받고 제사받고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딱 틈만 나면 그 속에 딱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한테 들어갈까 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충격을 받거나 혼자서 깊이 고민을 뭘 하고 있거나 또 이상한 생각이 내 속에 막 자꾸 막 분노가 계속 끌어오르거나 그런 것을 꽉 잡고 오래 있으면 문이 열린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를 흔들어 버리면 귀신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더니 이 가룟 유다가 미쳐버렸습니다. 예수를 배반하고 돈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팔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3년 반 동안에 제자로 있다가 그렇게 예수를 이렇게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그 속에 넣었더라. 생각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여러분 뼈에 붙어 있습니까? 손가락에 붙어 있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신경계기통 속에, 우리 영혼 곁에 옆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귀신의 영향을 받지만 다 귀신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에 잡히고 포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 사람은 완전히 귀신의 포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세시드라고 그럽니다.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지금도 이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거듭났는데 귀신이 우리를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느냐? 성령님이 와 있는데도 귀신도 들어와서 둘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치열한 있느냐? 있을 수 있다? 없다? 예수 믿는 사람 중생 거듭난 사람도 귀신 들릴 수가 있느냐? 잡힐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귀신의 공격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귀신이 들어갔다가 잠깐 들어갔다가 또 뒤져 나올 수도 있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귀신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소리칩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더러운 예수의 영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은 깨끗한 거룩한 영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사람을 더러운 짓을 하면 더러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더러워질 때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더러워질 때, 생각이 더러운 생각을 할 때, 더러운 죄를 많이 지을 때, 그때 자꾸 귀신이 우리 속에 거기 맛있는 거 차려져 있네. 그러면서 그 냄새를 맡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꾸 예수의 보혈을 부르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럴 때 귀신이 있을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